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우리 제8항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 7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 7이지만 벌써 이제 8항이죠. 8항 제8항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제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예요. 사도신경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없죠. 다음 주는 없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이다희 목사님이 이어서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그 12항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2항.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1항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믿는다는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는 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2항부터 7항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자 예수님 2항에서 7항 전체 중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2항, 그리고 나머지 3항부터 7항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사역에 대한 5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잉태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가 2항부터 7항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8항,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저는 이제 성령까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다희 목사님이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이야기해 주시면 또 우리 주의 교회의 어떤 이 방향과 이런 것들을 또 잘 제시해 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기에 한 번 일단 나오죠. 그죠? 8항에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제 8항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아주 짧게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있었었어요. 한 번 더. 사도신경에. 한 번 더 있었었어요. 그거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중 혹시 기억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있었는데, 한 번. 어디에 있을까? 사도신경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부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딩동댕. 야, 어떻게 그거 잘 아시네. 맞죠?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잉태잖아요. 그 잉태에 대한 부분을 처음 들어갈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모두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사도신경에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 그 잉태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셨다는 것을 통하여 사도신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분, 그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고 이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취자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실행자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잠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그때 언급이 됨으로 인하여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더 본격적으로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성령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다뤄봐야겠죠.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다고 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좀 봐야겠고, 두 번째는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사실 이분이요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버스도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오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아무에게나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그냥 가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 생각할 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떨어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충분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이해할 때 일단은 이분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뭔가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뭔가? 이게 보니까 인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사람의 품격을 가진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전적 용어로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품격을 가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얘기할 때는 사람이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하나의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감히 교제하기 힘들고 또 교제할 수도 없고, 교제하기에는 뭔가 어떤 누군가를 거쳐서야지만 교제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대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와 되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아까 어디서 끊겼지? 성령 하나님. 보이면,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그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그분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근데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은밀하게 사역하시거든요. 신비롭고 은밀하게 사역하세요. 그분 이름 자체가 일단은 성령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분이 인격적인 어떤 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어떤 이 이름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딱 있으신데 성령님은 이름 자체가 영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잘 없고, 뭐 성령 하나님을 뭐 비둘기로 묘사한다든지, 그리고 뭐 물로 묘사한다든지 불로 묘사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묘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친구의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롭고 은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은 인격적인 묘사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묘사하는 부분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칭 대명사를 딱 사용해서 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분을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성부 및 성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표현하는 거죠.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런 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이 같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함께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같은 이제 같이 이제 언급함으로써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영이세요. 영. 그분은 거룩한 영적 존재에 달하는 것이죠. 어떤 이 영적 존재, 그분 자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한계를 가지신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한계를 가지신 그러한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며 동시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참 이러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의지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교회론 이런 것들 다루거나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 6장 이런 데 다루면 가정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가정의 머리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좀 의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를 아마 의지하기 힘들 거야. 제가 좀 의지해요, 솔직히. 제가 의지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집에 가면 이렇게 하루 종일 뭘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거의 바닥과 일체가 돼가지고 바닥에 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닥인지 난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해야 되지만, 물론 마음적으로는 의지하겠죠. 의지해야 되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람이지만, 성령님은 어떠시냐면 인격적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실 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인격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다희 목사님은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저분은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도 그걸 느꼈어. 이분은 통찰력이 있으시다. 내가 사도신경 시작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 계획을 보더니 바로 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진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다 못했어.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되게 피곤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인격적인 영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떠한 것이 동등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존재, 그리고 영광,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고유한 속성을 우리가 지니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시죠. 영원하시죠. 그리고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죠. 편재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되시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전지하시다. 어떤 뭐 이렇게 이게 전지 이런 게 아니죠. 전지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인지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성령 하나님도 역시나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게 특히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만 보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복수로 언급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복수로 이렇게 언급하세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는 누구를 포함시킨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천사와 함께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누군 줄 알죠.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우 교수님이 성령, 그리고 그분이 처음부터 함께 하심 이것을 놓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언어적 표현인 영, 이게 영이라는 게 푸뉴마라는 뜻인데 영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거 할 때 숨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언어적 표현인 이 영을 고려하여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숨 쉬어지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님을 푸뉴마, 영이다 또는 그 영이라는 표현이 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영 또는 숨으로 번역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숨 쉬지 않으셨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함께 하셨어요? 창조를 함께 하셨어요. 창조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 창조가 시작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돌한 사람입니까? 탁 하나님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아주 근데 사실은 당돌하지만 아주 분명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던져야 되거든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때 얘기하시죠.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에 형성될 때부터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교회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요. 요게 이제 오늘 오늘 간사 모임에서 연구했던 본문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본문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따라서 자기가 가진 재산 한번 다 팔아가지고 한번 내가 교회에 이렇게 크게 한번 헌금 한번 해보겠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아니 근데 그 다 판 거 중에 팔기는 다 판 거 같아. 팔기는 다 팔았는데 판 거 중에 얼마를 자기 몫으로 감추고 얼마를 내면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여기 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처음에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성령 하나님, 교회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세상에 특히 교회에 나타내시고 실행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이시냐면 교회에 나타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세상 밖에도 그분은 뭐 계시지만 편재하신 분이시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은 어떠세요? 그분은 다스리시죠. 다스려 나가시죠. 성령 하나님은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들이요, 특히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가시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어떠한 직분을 통해 다스려 가십니까? 신실한 목사 또는 장로를 통하여 이 교회를 그 직분을 세우심으로 다스려 가시죠.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이 새언약 시대에 더 이 성령님의 사역들은 더 중요해졌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분의 역사는요, 믿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신약의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번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성천하실 때, 이 땅에 계시면 성천하실 때에 한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뭐 많은 것들 약속해 주면 좋으실 텐데, 저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딱 하나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르치는 거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엄청 가르치시고, 사실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했으면 좀 보상으로 좀 뭔가 많이 줘야 되잖아. 열심히 배웠는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하나 배우면, 뭐 하나 또 끝나면 뭐 또 패도 주고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준비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 사실 이제 뭐 집 한 채 주겠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 한 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아닌가요? 집 2채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혹시 뭐 사실 우리 교회 말고 다 잘 들으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 들으시면 약간 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해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 주부터 12월 때부터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목사님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명을 잘 해주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셨죠.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이미 이 오순절은 언제예요? 언제 오순절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그분의 임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임하셨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각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시대. 예수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놀라운 역사, 거침없는 역사를 막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옛 시대에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지금 이 시대가요, 이렇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도 임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 시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 시대,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지만 우리의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충만하죠. 행복하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소개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뒤에서 이준희 씨가 저한테 아주 크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니,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나서 좀 다시 넘어가야겠다. 빨리 넘어가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시대가 지금 이미 임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지금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지세요. 자,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누가 보내셨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누구를 보내시면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스려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큰 3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시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어떤 역할을 잘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이 표현은요,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이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광 조명 사역이다. 조명이 이렇게 자기를 비치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사역,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을, 역할을 맡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떤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어때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하심으로 그분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죠. 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곳에 또 한자 한자 모든 내용에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누구를 알리시려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책이죠. 우리가 성령을 볼 때요,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마치 샘솟듯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샘솟듯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나요?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성경 연구를 많이 또 하고 왔는데 성경을 많이 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참 은혜로웠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또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또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렇게 메마르고 힘든 것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의와 심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로 인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그런 게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그 의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죄,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알려주시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드러난 죄, 그리고 의, 심판 이런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하면 그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얘기할 때 의에 대하여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취한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심판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심판받았고 그리고 완전히 심판에 떨어질 그날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죠.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알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요 연합시키세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런 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죠. 신비적인 연합.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연합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 이런 것들을요 연합시키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연합시키신 그 사역을 연합하신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의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다해서 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 거냐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완전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겠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 안에서 이렇게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은 이 우리와 하나됨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분이 원하실 때만,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조금 찾지 않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원히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시면서 그분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4번.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5번.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아났고 성령님으로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죠.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는 행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은요, 우리의 육체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철저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를 기뻐하시냐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를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되게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결국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세요. 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또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 직분과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죠. 결국 이렇게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족함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주님께 순종해야겠다.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겠다. 더 그분을 의지하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겠죠.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순종하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겠죠.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실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년에 제가 혹시 뭐 약간 특강이나 아니면 뭐 특종이나 하여튼 뭐 이런 거라도 뭐라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오게 됐을 때 우리 주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누리는 공동체일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그리고 뭔가 나약함,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